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을 보여주고 또 돕는 배필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장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명령이에요. 먼저 이 사람에게 명하다 하는 말은 지정하다라는 엄격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다른 것을 선택할 그런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단은 엄하게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금지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의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은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명하게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먹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즉 다음 절에 나오는 단 하나의 금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한 자유가 부여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자유와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부터 먹지 말라라는 강한 금지 명령이 나타납니다. 이 명령은 실제로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금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인간의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금지 명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단호한 명령을 내리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 순종을 바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먹는 날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는 즉시, 여기서 먹는 날에는이란 말은 먹는 그 즉시예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Right now, 그 즉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먹는 즉시, 즉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는 그 즉시 형벌이 임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의 내용은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아마 상상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켜준, 누구도 예 없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명령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명령을 처음 받을 때는 두렵게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좌우의 문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는 인간이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못하게 만드시지 않고 우리로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불행하게도 인간이 최초의 인간은 그러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자발적 순종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마음의 선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요 인격적 교제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라는 엄청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셨고 우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간은 아마 영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할 때 정령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순종하면 정령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축복과 저주, 영생과 영벌로 분명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곳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17절의 선악과 금지 명령에만 지나치게 몰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에서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앞서 본 창조의 명령을 보면 일체의 부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산의 과일을 먹고 안 먹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이 선악과의 금지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자유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받았지만 엄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자기의 위치를 지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계명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참 깊은 배려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은 1장 31절에 나왔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이 말씀하시기 전의 상황에 대한 묘사일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제6일에 1차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일이 이 오늘의 표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는 표현 가운데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좋지 못하다 하는 표현은 아담의 상태가 복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누군가 부부와 함께 사는 것, 이와 같은 더 이상적인 상태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여자를 창조하실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좋지 아니하니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참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을 봅니다. 먼저 이 뜻은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부 사이를 생각할 때 부인은 남편에 대하여 돕고 영광을 더하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남편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기쁜 뜻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이 구절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요. 남자와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지으셨던, 즉 암수죠.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 했습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라. 이것은 누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먼저 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창조 목적, 여자의 창조 목적은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자신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남자를 돕는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몸속에서 재료를 취해서 만드셨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내조를 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할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여자로서 만드셨습니다.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징이,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은 부인을 가리켜서 보통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 유래를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래전에 들은 것은 아내, 내 안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안사람 이렇게도 부릅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또 내자 한자로는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자의 창조 목적과 관련해 볼 때 매우 성경적인 그런 호칭이라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번역을 우리는 그러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돕는 배필, 앞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가 되어서 서로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보조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도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어느 한편 다른 편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서로를 돕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담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결코 담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즉 아담에게는 그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돕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것은 타락 후의 관점에서 둘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것은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모든 부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